오늘 시편 96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그분의 위엄, 또 그분의 높으심은 일시적인 한 순간으로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그 깊이는 더해가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명성과 찬양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또 잊혀져 버리고 말지만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위엄은 떨어지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조는요, 한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찬양의 곡조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양은 우리의 그 다음 세대뿐만까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대상은요, 인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않습니다. 인간의 입술에 그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 땅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말씀합니다. 산과 들과 육지와 바다와 동물과 식물 등 땅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외친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또한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권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미가 맴 우는 그 소리, 그리고 참새가 짹짹짹 하고 그 날아가는 그 소리를 보고 오는 길이다. 그런데 그 동물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요, 그 말씀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은 그 무엇이 되었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그 존재로 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8편을 보더라도 그런데요,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148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인간이야 말해 무엇할까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인간이 행해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찬양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 내가 삶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찬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손을 내민다 라는 뜻으로,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는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구원의 의미를 보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삶의 문제, 그 구원을 얻고 그들이 고뇌하고 마주하고 그 있던 문제에서 승리하여 회복받는 것을 찬양의 이유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본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의미를 삶의 문제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죠. 적용하면 때론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눈에 보이는 그 직접적인 것에 주목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구분하며 찬양의 이유와 그 정도를 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를 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음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지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기억하는 것은 곧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추석에 양가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어른들을 뵙고 올 예정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함을 생각하며 약소하게라도 무언가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 준비한 것으로 그동안 받은 것들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받은 것들을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는 건 자녀된 자로서의 옳은 모습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 무언가를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감사를 잊지 말라고, 그 은혜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죄의 길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준비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림으로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공통된 단어의 나열이 보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 외치며 크게 즐거이 노래하라. 특히 12절에 나오는 즐거워할지로다의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기쁨에 겨워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그 큰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쁨에 겨워야 합니다.
하지만 찬양을 비롯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론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고요. 정말 나의 영혼이 기뻐 뛰며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나의 영혼이 기뻐 뛰어야 되는데 때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침체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영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크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감격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장애물,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곡조가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아픈 한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또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